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절기상으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지금은 거의 대강절이 없어져 버린 듯한.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축소시키는 경향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요즘 수요 예배도 안 드리는 데도 있대. 금요 예배는 이미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리 교황 때만 하더라도 이 대광절을 실질적으로 사순절보다 더 크게 지켰던 절입니다. 부활절보다는 오히려 더 크게 의미를 두고 지켜왔던 그때, 우리나라도 초기 때만 하더라도 1800년대에 처음 신약 성경이 한글로 쓰여지기 시작한 때만 하더라도 대강절 절기는 상당히 고난 주간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애를 썼던 모습들을 우리는 문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대강절 절기를 상당히 의미를 두고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강절이 뭐냐 그러면 심지어 요즘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어쩌면 목사들마저도 이렇게 지쳐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희미해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정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2011년도 크리스마스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대대적인 역사가 일어나셨죠. 구로동에 있는 갈릴리 교회의 임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법륜스님을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설교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언제 그랬어? 지금 조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연말이 되고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그 사랑을 끼고 살아가야 하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연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합하는 장면하고 불교랑 기독교가 연합하는 장면하고는 완전히 틀린다는 거예요. 종교 대통합 좋습니까? 그래서 그때 임명진 목사님이 법륜스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전 교인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제 기억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하나도 틀리는 거 없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 물론, 불쌍한 자 물론, 연약한 자 물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 그 원문 성경에 보면 에피스토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던데,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사명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이제는 기억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삶에 들어가면 첫째가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간다. 뭐가 없어질까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지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삶에 들어가면 평강이 주어집니다. 왜? 맡기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 목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맡긴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우리는 연약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불쌍한 자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그것들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예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것은 우리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원래 이 교육이라는 단어가 원문 성경에 책망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책망, 징계, 책망. 그런데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징계와 책망이라는 단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포장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헌신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는 헌신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2011년도에 크리스마스 설교 때 그 법륜이라는 사람이 세상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조건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았겠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부유하게 해준다고, 연약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준다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이었다. 그런데 그 수백 명의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박수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청와대 들어가서 윤리위원회 위원장까지 했잖아요. 윤리는 맞지. 예수님이 오신 구원의 목적과 윤리의 목적은 완전히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언제 오늘 전 이거 설교 준비하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갔는데, 제가 언제 그 집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바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 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바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 때는요,
10원짜리는 그냥 사정없이 나왔고, 한 번은 권사님이 교회 권사, 이제 일찍 권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집사님 보고 이제 형님 집사 저보고 이제 저보다 2살 많은데 형님 집사 그러면서 노래방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참 친하게 지내던 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신랑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야. 그냥 너무 자기도 신앙생활을 먼저 해갖고 남편이 인도했다고 그냥 신앙을 가르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듣다가 내가 막 사정없이 이제서 막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욕을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우리 가게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욕을 쏟아부어 다시 안 온다고 가더만 3시간도 안 돼서 다시 온 거예요.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이 우리 형님 집사를 3년 전에 장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로. 여기 좋아요, 안 좋아요? 이 교육한다. 교육. 물론 체계적인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40 넘어가면 교육이 되던가요? 40 넘어가면,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 그랬잖아요. 요즘 미운 3살이야, 3살. 미운 3살. 40 넘어가면 요즘 애들이 우리 가르치려고 하지 부모 말. 저는 지금도 애들한테는 사정이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얘들, 그러나 14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신앙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이 어릴 적부터 성경 속에서 살고, 어릴 적부터 성경과 함께 지내고, 어려서부터 성경에서 훈계 교육을 받아왔던 아이들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왜냐? 부모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대가 우리의 모본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그들의 표본이 되어준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표본이 되어준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구심점이 없는 기독교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현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일이 있어서 이제 이태원을 갔었는데 제가 살던 곳에 갔었는데, 거기서 가니까 이제 김밥집 하는 권사님 장로님이 계세요. 김밥집 하시는 그 이태원에 가면 이태원에서 소문난 김밥집이요. 거기서 김밥 먹으러 가면 1시간씩 줄 서야 돼. 거기서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이제 김밥 대접한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라면 한 그릇에다가 제가 매운 김밥 하나씩 이제 먹고 있는데, 이제 동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동네 이야기가. 평생을 거기서 쌍방울 메리아스 가게 장사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 땅이 120평 정도 되는데, 이태원이 지금 평당 어느 정도 하게 땅값이? 1,000만 원. 네. 지금 거의 7천만 원에서 1억씩 합니다. 평당. 120평이 얼마죠? 120평이 얼마야? 그런데 딸 셋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서로 차지하려고 법정 소송이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그 땅이 그렇게 욕심이 없었던 땅이었다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새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겠노라고 영원한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겠노라고 하신 이 말씀에 흔들리지를 말아야 된다. 세상의 어떤 수식어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이 일에 확신에 거하는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의 모든 일원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통치의 삶, 멘살라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가장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랑,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평화로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오늘 정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바뀌어야 돼. 완전히 바뀌지 아니하면 지금처럼 계속 흘러간다면 어느 순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걱정?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바벨탑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해. 우리는 그런 걱정 해보지도 않는다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다시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 성경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우리를 위하여 쓰여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쓰여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놓고 고민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느 순간에 교회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이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다면 똑같다는 거. 돈 챙기고 명예 챙기고 권력 챙기고 그러다가 보면 D나 내나 뭐 장군이나 멍군이나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12절 말씀에 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바른 말 하고 살자고요.
아멘. 핍박 좀 받으면 어떡해? 바울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글쎄, 제가 이제 바울 같은 믿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 같이 경찰서에 한 2분만 들어갔다 오면 내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경찰서 2분만 갔다 오면 내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물어봅니다. 만약에 한영을 전원교회 나간다 그러면 김포 경찰서에 잡아간다 그러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나온대. 진짜로. 그러니까 그 다음 대답 안 하더라니까. 진짜로. 지금은 그렇게 지나온 시간이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제는 진짜로 그래도 아멘. 왜? 우리 목사님 제발 목소리 좀 낮췄으면 좋겠대. 우리 교회로 그러고 욕 좀 안 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맨날 욕해서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간대. 가라 캐라. 내가 뭐 가라 캐라. 예수님만큼 인생들을 향하여 그렇게 화를 내신 분이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 예수님이니까 요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화를 못 낸다는 게, 제가 목사 되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욕을 못한다는 겁니다. 욕을 못한다는 게. 주여. 그러니 우리 집사람은 옛날 때 집사 때도 맨날 그러니 무슨 얘기하려고 하면 맨날 땡기고.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을 가져서 그 영안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우리 한빛세계 선교 방송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길에 서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